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민족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정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회사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맡겨주면 말아먹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어진 시대적 과업은 내 사명으로 여기고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형제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의 황폐화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수상궁입니다. 페르시아 궁전입니다. 궁전에서 그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식사 때마다 술 맡은 관원은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왕의 술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오르는 자리입니다. 왕비와 함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2장 3절을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많은 국민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나라가 48년 지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주전 536년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성전 재건을 하였으며 25년 만에 주전 515년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완공하였지만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 60년 동안 영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말라기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에 실증이 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병들고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것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직의 품위는 실추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장사를 하였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들은 생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영성의 약화는 사회의 윤리와 개인의 도덕적 문란을 가져왔습니다. 이혼은 성행하였으며 부자들은 임금을 착취하였으며 약자들을 이용하고 가난한 자들은 흉년으로 자기 전답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으로 유대 공동체의 순수성이 파괴될 정도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 3차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을 살리는 데 헌신합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에게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금식하였습니다. 무심하거나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당하면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올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할 만한 일입니까? 그 이유를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그것을 열방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정치와 긍지의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민족의 과업을, 회사의 과업을, 가정의 과업을 내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적 난제를 품은 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이끄는 비전의 사람, 선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가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습니다.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하버드 대학 MBA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졸업생 중 3%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했고 10%는 어느 정도 꿈을 이루었고 60%는 그럭저럭 살고 있었고 27%는 생활보호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3%는 자신의 꿈을 문서로 가지고 있었고 13%는 문서로 갖고 있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정리된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종이나 학력, 부모의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비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비전은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비전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고 인생을 안내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비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인생은 명쾌해집니다. 비전이 구체적일수록 삶은 선명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선명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위대한 과업은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사명 감당하여 이 시대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